우리가 지난번 24장, 25장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때 그날의 징조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셨고, 이제 우리 26장 또 27장, 28장을 거쳐서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제 죽음을 예언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그렇게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를 흉교로, 4절에 보니까 어떤 다른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흉교로 아주 간교를 이렇게 계교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의논하되 뭘 얘기했냐면 명절에는 밀란이 날지 모르니까 명절은 하지 말자. 명절이라는 것은 6월절, 그때는 하지 말자.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2절에 나는 6월절에, 나는 그 명절에 죽는다고 하셨고, 또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명절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명절에 보통 한 기록에 의하면 한 300만 명가량 그 유대인들 남자들 모두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명절에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오겠죠. 그러니까 많이 모인 데서 흉계로 죽여야 되니까 몰래 하는 게 좋으니까는 조용히 한번 처리해 보려고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은 나는 명절에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십자가의 죽음을 보기를 원하고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며, 또 6월절에 다른 절기보다는 6월절에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마귀, 죄로부터 구원을 우리가 받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맞춰 죽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보고 머리를 써보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거스려서 이길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요리조리 앞으로 남은 50년 40년 하여튼 하나님 뜻에만 맞추어 산다면 우리는 승리. 하나님 편에 붙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만 하나님 뜻에만 붙어서 살면 우리는 아주 안심해요. 우리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앞날 문제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워봐야, 그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 거 계획 세워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현재 여러분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 욕심,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과 그 다음에 생애 자랑, 내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여튼 생애 자랑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이 젊잖아요. 젊을 때 그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좀 덜 할지 모르겠는데 그저 이 땅의 자랑 아니면 자기의 뭐 욕심 혹은 뭐 어릴 때의 꿈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다 신앙 없을 때 가졌던 욕심들. 신앙을 갖고 나면 그건 다 땅에 묻어야 되는데 아직도 갖고서 그거 붙잡으니까 자기 고생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면 밀고 나간 만큼 괜히 시간만 뺏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야 돼요. 회사에서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그 사장과의 관계를 뭐 안 좋게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CEO와 대립 관계에 빠지는 게 그게 좋겠습니까? 우리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과 내가 관계를 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그게 뭐가 좋겠어요. 저도 이전에 그랬지만 나도 그때 그랬다고.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언제가 때예요, 때는.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하겠다. 이 말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막연합니까? 예. 그 언제가 때죠? 전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고3이 말이죠. 고3이면 공부해야지. 나도 때가 되면 이제부터 때가 나도 되면 이제 시험 공부 열심히 하겠다. 지금 해야 되니까 지금. 아니 내가 양인데 내가 이렇게 지내지만 나도 때가 되면 이제 목자의 보호를 받겠다. 지금 양인 주제 언제 이리가 나타날지 모르고 사자가 나타날지 곰이 나타날지 못한 양인 이상은 항상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지. 자기가 나중에 이제 나도 때가 되면 목자의 인도를 받겠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왜 나는 내가 지금 주님과 잘 지내고 있다 물론 감사해요. 근데 아니라면 혹 멀리 있다면 그게 좀 아니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한 죽으신 분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데 내 앞날이라든가 내 뭐 결혼이라든가 나의 모든 것 그거 그분과 함께 지내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왜 그 나를 축복하는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말이 그거죠. 어이없음. 어이없잖아. 아니 나를 축복하는 그분을 왜 내가 멀리해? 내가 뭐가 있다고? 그 어이없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모태신앙들이 그 어이없음. 그들도 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하겠다.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때예요. 죽을 때까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될 때가 있나 우리가? 오늘 당장이라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 왜 이 어이없음 이유가 뭔가? 결국은 그가 이제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기도 생활 해야죠.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말 되게 안 듣거든요. 자기인 걸 몰라 그걸. 자기가 지금 그렇다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금 끝까지 우기고 말 안 들어요. 주님께서 돌아오라 이사야. 여러분들 이사야 같은 거 읽을 때 예레미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사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순종하지 않던데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게 깨달음이 온다면 오늘 기도 생활 이제부터라도 기도 생활에서 빨리 주님 내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목자를 따라다녀야지 목자를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죠. 일단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이제 모여갖고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잘못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사렛 이단을 처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흉계를 쓰려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악한 수단은 그건 합리화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일이 잘 안 될까 봐 아니면 뭐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 속에서 그걸 갖다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편법을 그럼 결국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우겨야 되고 하나님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막을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을 사실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한다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말을 아예 없애면 좋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뜻을 살아간다고 그럴 때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목적뿐 아니라 수단도 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우리 중에도 목적은 참 좋은데 예를 들면 부모님이 수련회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 수련회 가는데 뭐 학교에 뭐가 있어서 갑니다. 그런 거짓말. 아니 수련회 갑니다. 기도하면서 얘기해야 부모가 반대하고 그래야 기도 열심히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수련회 오게 하실 텐데 자기가 미리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제거해 버려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 시켜서 학교로 해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없잖아요. 원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나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라고막냐 이거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그렇게 하고 따지면 대표적인 예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찾아보니까 뭐 별로 신도들이 별로 교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신앙 좋은 형제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좀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될까요?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불신자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39절. 그래도 그 우겨. 또 애들 공부를 위해서 뭐 부부가 떨어져 지낸다. 엄마랑 애랑 같이 뭐 기러기 부부가 돼서 애들 데리고 뭐 외국에 유학 간다. 그런 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 뭐 주일날 문 닫아갖고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사를 해야 돼. 또 뭐 자기가 회사를 갔더니 승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뭐 술을 한 잔은 마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방법을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흉계로 이단이라 할지라도 만약 정말 나세렛 이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주님 만나 뵐 때까지는 항상 우리가 주님이라 할 때 과정도 우리가 깨끗하고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도.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6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이 되게 짧죠. 여태까지 제일 짧은 것 같은데. 예. 6절부터 13절까지 향유를 붓는 여인이 이제 등장하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여기서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3.2k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3.2km니까 그냥 걸어서는 갈 수 있어.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베다니. 거기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것은 이전의 나병 환자겠죠. 지금 뭐 나병 환자 있는데 그럼 벌써 예수님 벌써 고치셨을 거고 아마 주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 시몬의 집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그것은 이 여인이 누군가 오늘 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그는 바로 마리아로 돼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 되겠고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기록상 요한복음에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26장 2절에 우리 본문에는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이틀 전이라고 그러고 지금 6절에 이 사건은 6일 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수님 금요일 날 이제 잡혀 죽으시는데 토요일 날 있었다는 거야. 이거는 이거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거는 이 마태는 그 시간대로 쓴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비슷하겠지만은 어떤 거 사안별로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없이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나중에 27장에 보면 대적자들도 예수님 했던 얘기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3일 뒤에 부활하겠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허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 이제 이렇게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제자들이 매우 똑똑한 듯이 이거는 값을 계산하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거거든. 그때 300대라는 거 얼마 비싼 거잖아요.
왜 이걸 이렇게 쓰냐?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건데 그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10절에서 13절에 아니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아무리 뭐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모두가 다 잘 살게 한다. 절대 이 땅에서는요 가난한 자는 끝까지 있게 돼 있어요. 항상 있어요 가난한 자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을 우리가 좀 도울 수는 있지만 나는 지금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서 오시고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서 아주 그냥 죄인만 있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아주 비천하고 초라한 십자가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계획돼서 지금 이제 막 온 일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려는 중인데, 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거 주신 거 아닙니까? 물과 뭐 태양과 공기와 또 적절히 비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채소를 주시고 아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아예 지금은 목숨도 자신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고맙다는 건 우리 성경에서 찾아본 적 없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고 얘기한 사람 봤어요, 성경에서? 내가 보기엔 이 한 여인이야. 내가 보기엔 말로 표현 안 했지만, 예. 근데 제자들은 지금 왜 그걸 그렇게 쓰냐? 여러분 부모님 장례식에 누가 형제 중에 누가 돈 들어가니까 야 그거 그 돈으로 거지를 돕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한 형제가 5이다. 내가 근데 돈이 좀 많아서 내가 지금 막 돈 들여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내가 셋째쯤 되는데 둘째 형이 나타나서 야 부모님한테 장례식에 왜 돈을 쓰냐?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어떻겠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바로 그런 거야.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여인이야말로 제가 보니까 전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감사를 표시한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뭐 속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표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걸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셔야 될 것은 이걸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대지사이라든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장례를 해봐라, 준비하라. 또 제자 중에 그래도 요한 정도 가가지고 장례 좀 준비해봐라. 아무도 그를 권유하거나 명한 사람이 없이 스스로 예수님이 이제 죽는구나. 그걸 알고 자기가 내가 그러면 이런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의 몸에 향유를 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할 때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겠다 하면 우리 하는 겁니다. 스스로 깨달은 대로. 주위 사람이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시간도 또 나의 건강도 나의 에너지도 나의 재물도 우리가 그분이 기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도 받고, 지금도 이거 그 비싼 그 귀한 향유를 어째서 소비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해도 받고 이해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은 어떤 길을 가든지 나는 내가 깨달은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남들과 우리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를 어떤가. 저 같은 경우도 세계복음, 아마 이거는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깨닫겠지만
저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분명히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건 그냥 뭐 농담으로 한마디 그냥 그들을 좀 격려해 주려고 니들도 할 수 있다. 뭐 이래서 그래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주는 날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들여다보니 저 스스로 깨달은 거지만 서구는 이미 다 한물 갔고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한국으로 넘겨왔는데 한국도 지금 식어가는 중이고 그리고 그 촛대가 중국으로 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가서 많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봤을 때 그들에게는 그 다른 것보다 순교적 신앙, 뺀질뺀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더라고. 와, 그 열정. 그래서 저는 이제 믿기로 한국의 촛대가 중국으로 옮겨지는 중이고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다고 그랬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하나 깨달은 거는 중국으로 옮겨가기보다는 우리도 거의 중국 같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건 합작으로 일할 수 있겠다. 붙어 있으니까. 왜 중국이어야 되는가? 이건 이제 우리 중국 가서도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지만 우리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국은 주변에 17개의 나라가 다 국경이 막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17 어마어마한 나라가 연결돼 있고 또 여기서 복음이 터져야 복음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일어날 때 여기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겠고 아니 그걸 떠나서라도 중국 자체 인구가 지금 14, 15억이니까 그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없어도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가 없어도 된다. 떠나라. 세계 복음화 관점에서는 우리가 떠나라. 여기 뭐 교회 많잖아요. 한국. 여러분들이 굳이 이 한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늘 중국이고 또 뭐 이슈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뭐 다른 거 아니죠.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9만 명 청년 대학생들.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캠퍼스 보고만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그냥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한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뭐 특별한 뭐 우리가 뭐 능력을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뭐 안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 우리 누구한테 얘기했나? 나보고 왜 이렇게 열정이 있냐고 나보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나는 지난번 얘기했죠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냐 어떻게 그 나이에 아직도 뭐 열정적으로 하십니까? 근데 나는 내가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 하냐면 그거 똑같으니까 다른 사람 다 지금 시각장애인인데 어쩌다가 내가 눈을 떴어. 그러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각장애인들 막 이끌어줘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어. 꼭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 교계를 들여다보니 이거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아나톨레?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강의 설교를 잘 안 하고 성경 몇 절 읽고서 좋은 말 하고 있고 그건 들어도 되고 어떤 때는 안 들어도 돼. 막 그런 설교를 하니 안 되겠다. 이거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은 성경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나톨레 뛰어든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해. 제가 무슨 뭐를 할 에너지도 없어요. 근데 그게 보이니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우리 형제들아 보고 니들이 이제 직장 그 정도 했으면 그만두고 신대원 들어와서 일하자. 네가 꼭 주님의 일을 직장생활 다 시간 뺏기고 체력 다 소모한 다음에 밤 시간만 꼭 주님의 일을 해야 되냐? 평일날 하면 안 되니 평일날? 그리고 전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1000명 있는 이 목회자 그룹, 전도사 그룹에 팍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폭발을 해버리면 되지 않냐. 가서 사람들 막 성경 공부시키고 PBS 시키자. 니들은 지금 PBS 30건, 40건씩 해놓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가자. 그러면 물론 안 갔죠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런 거 제가 자꾸 얘기하고 물론 그래서 한 명은 가서 한 명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여인은 누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깨트리고 싶었을까요? 그거 하나 있는데 비싼 거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깨트렸으면 좋겠다. 뭐 냄새 좀 맡고 싶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서 이거는 이때 타이밍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리고 깨달음,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50년 살려요? 50년, 60년도 사나? 네. 어떻게 살다 죽을지 이거 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군대, 아까 우리 형제가 얘기했지만 군대도 자기가 그 깨달음이 딱 있을 때 군대 가면 좋아요. 그래야 저는 27에 군대 갔다 그랬죠. 딱 깨닫고 군대 가서도 남들은 뭐 놀고 말도 나는 딱 공부할 게 있어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도 딱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 놀 수가 없어요. 영국에서 공부.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깨닫는 거. 여러분들 이런 깨달음 가지고 배우자 선택도 좋아요. 이 형제를 붙잡아야 된다. 내가 딱 나의 깨달음. 이 자매다. 꿈 같은 얘기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을 갖고 좀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여인한테 배우는 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거야. 내가 이렇게 살다 우리도 이러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뻔하잖아요. 앞으로 50년 대략 60년. 근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다 깨달음 가지고 그거 준비해야 되니까 대학교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빨리빨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 이런 요 여인애와 더불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제자들이 막 분개했다고 그랬잖아요. 분개. 8절에 보면 무슨 의도 이것을 허비라고 생각해서 허비. 그럴 때 사실 장례를 준비하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떠날 때 그동안의 이런 모든 것을 표현한 인류를 어쩌면 대표했는지도 몰라. 그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깨뜨렸던 여인. 저는 성경에서 이런 인물 가끔 만난다고 그랬죠. 이런 인물하고 그 구약에 보면 오바댜 50명씩 그 숨겼던 목숨 걸고 숨겼던 그 인물 아주 특이한 인물이에요. 이 인물도 특이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 죽음 시체를 달라고 그랬던 아주 그 어떻게 그런 믿음들이 있었는지 참 신기한데 지금 이 여인의 이 대해서 제자들은 아주 분개했고 허비로 봤어요. 허비. 장례를 준비한 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 완전히 허비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태도는 어떠했는가? 지금 분명히 야단을 쳐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랑 함께 있지 못한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오히려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거다. 12절에. 이 여자는 어딜 가든지 앞으로 복음이 기록되는 곳마다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기억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태도는 이들에게 야단을 치셨지만 그 참 그렇게 하시고 근데 삐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속으로 그걸 삐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 볼 때 이 여인은 장래에 자기 곧 죽어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데 제자들은 그래 이걸 갖다가 오히려 분개해 내 장례를 준비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 우리는 이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럴지 몰라 우리는 너희 생각이 이 정도였구나. 그동안 내가 정말 너희들을 잘 돌봐주고 애를 썼는데 참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향유를 붓지 못할 망정 정성을 다해 향유 붓는 사람을 야단치고 있다니. 그리고 자기들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가난한 자를 생각했다고. 이런 식으로 노여하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좀 묵상하면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화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화내지 않고 삐치지 않고 대신 그 어리석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은 장례를 준비합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인간을 이해하고 있었죠.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훗날 이 제자들은 지금은 이렇게 막 분노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지만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과 이제 살다 보면 매일 사람 만나는 거죠. 우리가 집안만 코로나 때문에 혹시 집에만 혹시 있었는지 모르지만 매일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이 간교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간교한 자가 아니라면 너무 이렇게 섭섭해 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 경우가 내가 보기에 한 6% 통계는 없어. 그냥 감으로. 대부분이 몰라서 그렇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분별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말을 하는가? 분별이 안 돼. 몰라서 그래 보니까. 몰라서. 다 아는 줄 알았어 우리는. 근데 보면 몰라요. 지금 제자들도 막 분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는 것이 다 몰라서 그래. 분별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그 사람의 한계를 이해해야 돼. 특별히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의 지도자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나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한국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의 한계를 좀 이해하시고 그 사람도 바뀔 것을 소망하면서 좀 길게 봐야 돼요. 캠퍼스에 보면 뺀질이들 있죠. 길게 보세요. 길게. 대부분이 다 분별이 안 되고 특별히 대표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 우선 당장은 이성교제죠. 대부분 이성교제 할 때 보면 진짜 분간 못해요. 그리고 자기 앞날 문제 진짜 엉뚱한 거 붙잡고 그거 몇 년을 투자하고 있어. 자기 앞날 문제 여러분들 자기 혼자 잘 안 보여요. 좀 자기 뒤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자기 앞날 제가 진로 상담 많이 해보면 다들 안 보여. 그게 뻔한데 이게 그게 안 보여.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뭐 욕심이 많아서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동안 배운 것밖에 없으니까 앞날을 그렇게 결정하고. 부모들도 대부분 자기 자식 그저 명문대 보낼 생각하잖아요. 얘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명문대 간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뀔 거는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대부분이 분별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이러던 제자들이 나중에 향유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다 쏟아 부을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배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전하면서 또 뭐 따로 전할 시간 없어서 참고로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LTC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 두 가지 관계가 우리는 확실히 깨졌어요.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웃이 아무리 뭐 친해도 3년 동안 아주 뭐 절친 30년 절친 소용없어요. 단 한두 번으로 깨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깨지세요. 부모 자식 간에 아유 그것도 뭐 그저 몇 마디 말로 충분히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뭐 아주 능력자들이에요. 우리가 깨는 거는. 부모 관계 뭐 우리 목사와 성도 관계 아유 그것 제자와 스승 아이고 그거 다 깨져. 대인관계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대인관계를 못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인관계는 우리가 이거 좀 많이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대인관계 왜 어렵냐면 생각의 방식의 차이 거기다 특별히 남녀의 경우는 또 남자 여자 원래 차이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말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잘못 말에 실수가 있다 그랬죠. 야고보서에. 상대방이 그거 듣고 또 마음 확 닫아버리는 경우.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가 말해놓고 까먹어. 자기가 그 말인지 까먹어갖고 딴 얘기하면 너 이렇게 되는 거죠. 속이려는 거 아니냐 막.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평소에 간교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봐둬야 돼. 그래서 간교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을 좀 바뀔 때 저기 좀 왜냐면 머리가 나쁜 사람일 수 있거든.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자기가 그 말 했는지도 몰라. 좀 이해 좀 하세요, 여러분들. 자기는 기억력이 좋거든. 한번 얘기하면 다 기억하고 상대방 그렇지 못하고 해놓고 그걸 까먹어. 그래서 딴 얘기하면 거짓말해. 간교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의 완벽주의와 이 차이, 나의 완벽주의와 상대방의 그 어설픈주의, 이게 좀 완벽해야 되는데 어설퍼. 그래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대인관계 여러분 그 강의 들으셨나요? 화를 쏠 때 아무리 명사술해도 10점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심지어 6점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거 봤어요? 그런 거 올림픽이나 뭐 이런데 쏘면 10점이 아니라 어떤 때 6점에 들어가. 6점. 그거 하나 붙잡고 6점. 네가 무슨 명사수냐, 네가 무슨 국가대표냐, 밤낮 6점만 갖고 찍어가지고 6점 네가 쏜 거지.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얼마나 많이, 하루에 한 여성들은 보통 3만 마디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10,000마디, 여성들은 3만 마디. 그러니까 특별히 무섭죠. 막 쏟아내는, 이 무수한 말을 쏟아내는데도 여전히 친구라면 참 대단한 여러분들이 성숙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그중에 많겠어요. 이만큼 지내는 거.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서로 용납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서로 용납.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면 용납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바닥에 있을 때도 우리는 서로 용납을 배워야 돼요. 아니면 만약에 서로 용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 나의 원수야. 차라리 몰랐으면 원수는 안 되는데 알면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서로 용납이 없다면.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에게 죄를 지은 자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지금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가 나한테 죄를 졌어요? 좋아요. 죄를 지은 자가 있느냐? 그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와 용납 없이는 도저히 우리는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체주가 없어, 우리가. 이 면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거 용납이라는 거 안 된다. 그래서 단 용납 중에 안 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아주 그 간교한 자들, 어설픈 자 말고 간교한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용서 못하는 목사 한 명 있는데 그는 위조 학력을 갖고 있어요. 위조 학력으로. 그래 그걸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위조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이지. 이런 건 안 돼요. 아주 고의적인 거짓말 같은 거 이런 건 안 되죠. 용납하면 안 되죠. 내가 배우자랑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나 연봉 뭐 6천이다. 실은 1,500인데 속이어서 결혼하려고. 그런 건 안 되죠. 그런 건 용납이 아니라 그건 이제 야단치고 그런 거 받아줄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런 거 좀 잘 구분하고,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했지만 이 대인 관계 대표적인 실험장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삐치고 헤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두었으니까. 자라온 환경이 다르죠. 말하는 방식이 다르죠. 표현 방식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너무 달라요. 또 남녀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부부가 서로 잘 지내는 것이 거의 기적이다. 거의 기적.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판단해요. 또 분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분이 나니까,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그래서 서로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러나 남편은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아내는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오해만 증폭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풀어야 돼. 어쨌든 분노가 있을 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걸 얘기를 해야 돼. 이거 못 풀면 지는 거예요. 이거 못 풀면 이혼하는 겁니다.
사탄이 인격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분노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 정말 위험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루 안에 그걸 해결하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담배 뿌릴 때 꺼라 그 말이죠. 산불 되고선 끄기 어려워요. 대부분 부부 이혼하는 거 보면은 작은 문제가 이제 점점 몇 개월씩 얘기 안 하고 막 점점 그럼 산불 돼 갖고 그때는 이혼을 안 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도 이 결혼하는데 이런 게 준비 안 됐을 때는 결혼에 도전하지 마세요. 그렇게 도전했다가는 나를 만나는 배우자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 공동체에서 조장을 해보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고 우리 이렇게 끝나고 밥 같이 먹자 할 때 웬만하면 같이 먹으면서 자꾸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조장을 할 수 있으면 조장을 해야 되고 섬김을 해야 되고 원래 섬김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젊을 때 좋을 때 이런 걸 막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뺏기는 것 같죠? 시간 버는 길에 아무리 잘해봐야 좋은 사람 뭐 사회적으로 뭐 뭐가 좋아요? 뭐 요즘은 판검사가 좋은 거야? 아니면 뭐예요? 의사가 좋은 거야? 뭐 국회의원이 좋나? 아무리 만나보면 뭐합니까? 뭐 명문대 하버드 박사 알아. 다 만나면 뭐예요? 한 사는 날 동안 괴롭고 1, 2년 안에 이제 뭐 별걸 하든지 뭐 이혼하든지 자기가 준비 안 됐는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쉽게 결혼에 도전할 것이 아니라 준비돼야 돼. 왜 하나님 나를 왜 아직도 짝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한번 자기 좀 들어보세요. 자기를 충분히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평소에 공동체에서 그 잘했나 보세요. 공동체에서 너그럽고 포용이 넓어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자꾸 옵니까? 자꾸 얘기 좀 해보려고 다 받아줄 수 있는 좀 바다와 같은 뭐 어떤 신의 물들 다 강들 다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되면 뭐 여러분들이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고 아내가 될 거겠죠. 뭐 어쨌든 얘가 약간 제가 이번에 그 대인관계 얘기를 좀 여기서 잠깐 했는데 자 여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에게 대해서 삐치지 않고 가르치신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보통 삐치면 가르치기 싫어요.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근데 뭘 걔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저도 이거 실험 많이 해봤어요. 진짜 내가 삐쳤고 정말 기분 굉장히 안 좋은데도 이제 가르치는 상황일 때 이제 그럴 때 또 이제 많이 해봤어요. 저는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 동안에 그런 기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삐치고 못마땅하고 어휴 이러는데 그걸 또 가르쳐 줘야 된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우리 주님의 모습. 또 동시에 또 여인에 대한 주님의 모습 뭐였습니까? 이 주님에 대한 태도. 이 여인이 주를 향한 섬김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위 사람들은 오해했죠. 그래도 예수님만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다. 그런데 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지금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재정도 좀 쓰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캠퍼스에서 시간 쓰고 무시당하고 그 무시당한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시간 나도 할 거 많은데 그 시간 뺏겨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뭐냐 이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슈를 하고 있죠?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입니까? 그럼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내가 에너지를 쓰고 있다. 큰 위로가 돼.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 향유를 붓던 그 비싼 거를 깨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14절부터 16절 마지막 거기 절까지 보면 이제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말은 뭐예요? 12 중에 하나 제자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왜 우리 스승을 죽이려 하느냐, 막 좀 비록 향유는 붓지 못할 망정 이 스승을 위하여 얘기할 줄 알았죠? 그 14절까지 읽을 동안만. 우리 이제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원래는 그런 거지. 12 중에 하나니까, 사랑받는 제자니까 그런 분위기를 알고 찾아갔는데 가서는 엉뚱하게 넘겨주겠다는 거죠. 넘겨주겠다. 와, 이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해. 근데 요 앞부분에서 있잖아요. 그 화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었지만 이 중에 대표가 있어요. 대표. 제자들 중에 가장 대표. 유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아예 거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물론 그랬지만 유다가 너무나 심했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유다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따졌어요. 유다였어요. 유다. 우리 요 본문에서는 우리 26장에서는 8절에 분개했다고 그러잖아요. 분개, 제자들이. 근데 이것의 선동은 유다였어요. 유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는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 주겠느냐. 이때 제가 볼 때 이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돈을 떠나서도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지 의인인 예수님을 몰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약간의 뭐 일말의 가책이 좀 있지 않겠어요? 양심에. 근데 제자가 와서 팔려고 하는 걸 보면 자기들이 뭔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오죽하면 제자들도 제자 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하겠는가,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들에게 은 30을 달아준다. 은 30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그건 노예의 사람. 노예의 값이 은 30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 당시 그거는 상전의 물건이었어요. 노예는 30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가치를 아주 낮게 보면서 3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다. 이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위에 사탄이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그는 돈에 욕심 생겼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돈 뭐 이런 것처럼, 또 게하시도 돈 때문에 그랬는데, 그는 그 12장 5절 그쪽에 보면은 그는 도둑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도 12 중에 하나면 지금 처음서부터 따른 거잖아요. 그 많은 이적을 보고 예수님한테 감화를 받고 막 그랬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마귀의 유혹, 돈에 대한 욕심, 그런 경우에 결국은 그가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유혹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이 유혹과 항상 싸워야 됩니다. 어떤 때 뭐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것도 유혹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왔다, 우리 자신 모태 신앙이다, 4대째다, 이런 거 믿을 거 하나도. 교회에서 나를 뭐 교사로 세웠다, 나를 조장으로 세웠다,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인데도 소용없었는데요. 뭐 모태 신앙, 뭐 집사다, 목사다, 장로다, 그런 거 다 믿을 거 없고, 우리는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볼 거는 그 사람의 삶 속에 경건이 있는가, 즉 주님과 고요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있는가 그 실체를 봐야 돼. 많은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자매들의 경우 배우자 택할 때 4대째 청년부 회장 출신 그 부모님이 신앙이 좋대더라. 그 집에 목사 있대더라. 뭐 선교사 자제분이다. 아니면 무슨 뭐 학생 운동을 했다. 이런 거에 넘어간다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12명 예수님이 키운 제자 중에 한 명인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이런 면에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참 결혼 얘기를 많이 하네. 배우자를 볼 때 그 사람의 경건을 봐야 돼. 그 사람은 전도하고 있는 사람 맞는가?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맞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이 변화됐는가? 신앙이 좋은가? 다시 한번 신앙이 좋다는 말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또 그게 아니라 그랬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는가? 그래서 얼마만큼 손해보는 삶을 사는가? 이런 자가 신앙이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말씀을 오늘 마치겠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본문이 참 짧으니까 벌써 말씀 마치겠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하고자 했고 이 제자인 유다는 장례를 시키고자 했어요. 아주 대조돼요. 왜 이런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두 인물, 이 향유를 붓는 그 마리아와 이 가롯 유다, 왜 이렇게 다르죠?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의 선택. 여인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려 한 것처럼 가롯 유다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배반한 겁니다. 이때 누가 뭐 명령을 내려서 가서 팔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왜 누구는 열심이고 누구는 아닌가? 다 본인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 지금 왜 내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 각각 자기 신앙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 신앙을 갖게 됐죠? 그 자기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 물론 운도 있고 뭐 어쩌고 하지만 본인이 아주 오랜 동안 수년간 노력한 결과잖아요. 왜 본인은 예선 탈락했는가? 물론 그날 무슨 갑자기 아팠다는 그거 말고 결국 그 결과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뭐 당일날 시험 못 볼 수도 있겠죠. 그거 말고 제대로 다 했는데 자기가 뭐 성적이 잘 안 나온다든가 그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지금의 신앙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 놓은 거예요. 이 신앙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금 같은 신앙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아주 뜨겁게 정말 주님께 주님만을 생각하면 섬기는 사람. 그거는 금이에요. 금. 다이아몬드. 만약에 진열장에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누구는 막 번쩍번쩍 주님 보시기에 빛날지 몰라.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을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같은 신앙을 만든 사람. 지푸라기. 미지근한 신앙이 있잖아요. 지푸라기 같은 정말 힘도 없는 써먹을 수가 없는 미지근한 신앙. 누구는 정말 다이아몬드 금처럼 빛나는 신앙. 이거 내가 만든 것이지 그 누구도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가 살아온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서 얘기했고 5달란트는 5달란트. 반드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은 지금 나름대로 달란트를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한 5년에 5년 정도 열심히 하면 한 달란트가 만들어진지 모르지. 그래서 죽을 때 5년에 한 달란트면 50년이면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8달란트, 어떤 사람은
4달란트 하는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지금 어쩌면 이제 한 5년 열심히 해서 1달란트 하고 이제 2달란트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지금 이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신앙을 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푸라기 같은 지금 신앙 내가 붙잡고 그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헌금도 내고 그저 주일날 지푸라기 같은 신앙을 지금 몇 년째 유지하면서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아주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 들을 때 목사님 뭐 자꾸 그렇게 말씀, 그냥 여러분 그거면 돼요. 그럼 내가 그런 신앙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만들면 다 금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이 핑계 대지 말아요. 제가 뭐 고3 때 펑펑 놀고서 자기가 뭐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자기 코기에 맞게끔 이제 대학도 가고 뭐 그러는 건데. 신앙도 마찬가지로 현재 내 신앙이 누가 보더라도 금 같은 신앙인가, 아니면 이 지푸라기 같은 거 지금 하나 종교란에 그냥 기독교라고 적고 있는 거 아닌지,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제가 옛날에 그런 신앙이었죠. 저도 오태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 나중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칭찬 듣는 자가 되는 것. 지금 아직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평가가 다 마친 게 아니라 아주 지금 중간 평가에 불과해요. 현재 내 신앙을 보고 나는 우리 향유 붓는 여인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그냥 깨닫고 살다가 각자 주님 만나세요. 누가 뭐라고 어떤 게 답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각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남은 여러분 50년생 아주 기쁨 가운데 항상 이 향유를 붓던 여인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판단해서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 같다, 주님을. 그러면 그 일을 그냥 뛰어드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은 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지금 결국 이 가룟 유다도 자기의 선택으로 그런 신앙을 가졌고, 또 이 향유를 붓는 여인도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내 지금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은 지금 정말 주님 보기도 기뻐할 만한 정말 금과 같은 그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 초라한 지푸라기 같은 그냥 휙 날아가 버릴, 언제든지 주를 떠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여태까지 그런 신앙을 만들어 놨는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것은 최종적인 평가가 아니고 중간 점검이니까, 내가 만약 지푸라기 같은 신앙,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빨리 우리가 회개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번 수련 같은 데도 열심히 참석하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남은 생은 주님 기뻐하는 것 깨닫고 기꺼이 자기 생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